지난주에 이어서 에제키엘서 후반부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되었는데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직 멸망하기 전 상태를 보았는데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 사이에 멸망을 한 거죠. 멸망을 해서 그러니까 제2차 유배도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서 없어졌고 다윗 왕조도 무너졌고 그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이 더 유배를 갔지요. 그런데 이제 다 멸망을 하게 됐는데 멸망을 다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가능성들을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인데요. 근데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에제키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었던 예언자들은 거의 다 심판 선고였었거든요. 아모스 호세아부터 시작을 해서 멸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은 크게 보면 모두 심판을 선고한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그 예언서들 안에 후대에 덧붙여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언서들 책 안에서 보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나왔었던 예언자들이 거의 주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 결과로 심판이 있게 될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심판이 다 일어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났을 때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예언자들이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그 이후로 나올 예언자들이 주로 거의 다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이 예언자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이것을 오늘 에제키엘서부터 시작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제키엘이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서 매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언자 한 사람이 같은 에제키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멸망한 후에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 사람 안에서 두 시기가 다 나타나서 각각의 시기의 근거라고 할까요? 왜 멸망을 하게 되고 왜 구원을 하게 되고 이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36장에 에제키엘서 36장에 보면 에제키엘서 후반부에 여기저기 나왔었던 주제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36장하고 37장 이렇게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구원의 근거로 나오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 에제키엘이 사제라서 지난번에 성전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거룩함도 에제키엘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결국은 주님의 이름인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에제키엘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멸망의 이유가 있고 이제 구원의 이유가 있게 된다고 했는데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어요. 지난주에 뒷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함락될 수 있는가에서 하느님이 약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었고, 그거보다 앞서서 이제 우상 숭배가 있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성전을 떠나가시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설명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즉 멸망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구원을 이야기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구원의 원인 내지 근거는 이스라엘 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멸망을 하게 될 때에는 멸망을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라고 했는데,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는 뭐 이스라엘이 선하기 때문에, 충실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잘 돌아왔기 때문에 라고 나오지를 않고 하느님의 이름 때문에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3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이라는 건 구원이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너희가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이 구절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이상하게 보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때문에 구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 인간들이 불쌍해서 내진 예뻐서 뭐 착실해서 뭐 하느님께 충실해서 인간들 때문에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거 조금 의심스럽게 이렇게 의문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구원의 원인이 인간 편에 있지 않고 하느님 편에 있다 라는 데에 있습니다. 원인, 글쎄 근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편에서 어떤 훌륭한 뭔가를 해서 정말 잘해서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심판을 선고했었던 이유들이 다 있었고, 멸망을 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인간이 하루에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멸망을 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바로 깨닫는 것은 아니고, 인간 편에서의 조건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상태의 인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편을 보아서는 구원을 베풀? 구원이라는 선물을 줄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사실 선물이라는 말에는 벌써 무상으로 주는 거라는 의미가 들어가긴 하지만, 구원을 베풀어 줄 만한 어떤 공로?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에 충실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켰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되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 편에 있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느님 편에서 너희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느님 그분 자신 때문에, 하느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이 깨졌다라는 거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린 하느님의 백성 그거였고, 야훼가 우리의 하느님, 그것이 계약 관계였는데, 그런 관계가 서로 있었던 것인데 그게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 아닌,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는가? 이스라엘 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하느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모스 호세아서 할 때부터 이미 나왔던 이야기예요. 아모스서에서 끝부분에 가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덧붙여질 때
9장 끝에서 그때도 구원의 근거는 그냥 하느님 편에서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었고 호세아서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가장 이른 시기의 예언서들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인간 편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주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었던 책들에서도 이미 나왔었는데 에제키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에제키엘 자신이 멸망 이후에 말한 부분들에서 이런 주제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읽었었던 22절에서 너희가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하느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유배를 가서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벨론의 신이 더 세구나. 저 사람들, 유배를 가 있는 사람들, 멸망한 사람들, 저 사람들의 신은, 그러니까 그게 야훼 하느님이죠. 힘이 약하구나. 자기 백성을 지키지도 못하는구나. 자기 백성이 멸망을 하고 유배를 가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고 다른 민족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에제키엘서에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 멸망을 해서 유배를 가 있으니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느님은 힘이 약하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돼서 이제 하느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데리고 오신다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회개를 하고 돌아가서가 아니라 회개는 더 나중에 나올 것이에요. 회개가 없는 건 아닌데 회개가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인간이 회개를 하고 하느님께 돌아가기 이전에 하느님 편에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아까 돌로 된 마음을 살로 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이런 구절들이 나온 것이죠. 이것도 사실 호세아서 마지막 장, 호세아서 14장에서도 마음을 바꿔준다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마음은 바뀌어야 돼요. 돌로 된 마음인 상태로 그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말을 한다면 회개라는 요소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도 인간 편에서 자기가 돌로 된 마음을 막 열심히 바꿔가지고 살로 된 마음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구원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느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말하자면 인간 편에서, 이거 제가 매우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인간 편에서 내가 내 구원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충실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를 막 해가지고 내 힘으로 나의 구원을 확보할 수 없다. 더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은 뭐냐면 하느님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는데 내 손에 힘이 세서 내가 하느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내 힘으로 나의 구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내 힘으로 유지를 시키는 게 아니고 내 손에 힘이 세서 내가 충실해서 내가 하느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잘 가고 있는, 그게 아니고 이 관계를 유지시키시는 게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이 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되어 가는 것은 하느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그것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을 하고, 멸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2주일 전에 우리가 시대적 배경할 때 멸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완전히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백성이면 하느님께 충실하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유지를 못한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그래서 손을 잡았던 것이 이제 놓게 됐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 관계가 이제 손상이 되고 어쨌거나 금이 간 것인데, 그랬을 때 인간 편에서 이것을 꼭 붙잡고 있지 못하지만
하느님 편에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새 마음을 주시고 돌로 된 마음을 살로 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께 충실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내가 완전히 실패를 겪고 내가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한다는 것, 어떻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하느님 편에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아니다, 지금도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느님 편에서 선언하심으로써 인간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벌써 실패하고 이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실패를 했는데 나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지를 못했었는데 하느님은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느님은 아직도 나를 당신 백성이라고 하시고 나를 당신 것이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생각했던 하느님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느님, 훨씬 더 충실하신 하느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멸망을 겪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내 편에서 실패를 해봤으니까. 내 편에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느님,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살로 된 마음을 갖게 되고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제키엘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른 예언자들에서도 구원을 선포하는 부분들에서 이 주제가 나타났었지만 이제부터 나올 예언자들은 정말 다 거의 구원들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느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내가 확보하는 구원이 아니라 내 편에서는 실패했지만 이미 실패라는 거를 경험을 해봤지만 멸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미리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멸망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느님은 나를 당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관계가 손상됐을 때에도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느님이시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또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37장이 되겠습니다. 에제키엘서 37장은 마른 뼈들의 환시인데 에제키엘에게 하느님이 이렇게 벌판에 하얀 뼈들이 있는 것들을, 마른 뼈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마른 뼈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고 나서 이미 시간이 지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뼈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느님이 그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라고 에제키엘에게 물어보시는데요. 에제키엘은 살아날 것 같다, 아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당신께서 아신다고, 하느님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의 완벽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인간 편에서 뭐라고 단정 짓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에 맡겨두는 그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뼈들이 살아나게 되지요. 중간에 뭐 단계들 거치지만 생략하고 다 마른 뼈들,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었는데 그 뼈들이 다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숨을 쉬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제키엘 37장에서 좀 주의할 특징이라면 이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는 그런 본문은 아니고요. 이 죽은 뼈들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개인이 아니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이것이 37장 안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11절에서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집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멸망해서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멸망을 해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또 그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미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 그러니까 사람들 편에서 생각할 때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없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느님 편에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 인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숨이 없었는데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되었다. 처음에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온전히 인간으로서 완성되고 살아나는 것은 하느님이 숨을 불어넣으실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서 멸망을 해서 다 죽어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에제키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제키엘서 40장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48장까지 쭉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는 43장에서 아까 10장에서 떠나갔었던 하느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고요. 동쪽 문으로 나가서 코룹들을 타고 떠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코룹들을 타고 하느님의 영광이 돌아오셔서 나갔었던 그 문,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성전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에제키엘서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들이 아닌데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이 하나는 있어요. 47장이 그 성가 때문에 많이 아시는데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노라 있잖아요. 47장이 성전 오른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나무들이 자라고 나무에 1년에 12번 열매들이 달리고 뭐 그 물에는 막 물고기가 막 많고 생명이 넘치는 모습이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전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전에 하느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에제키엘서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제부터 그렇게 새로 시작될 도성의 이름이 야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표기는 야훼 삼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히브리어 발음을 어떻게 표기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야훼 삼마라고 우리말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발음을 하자면 아도나이 샴마가 될 거고요. 야훼를 발음하지 않잖아요. 야훼라는 이름을 아도나이고 샴마,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라는 것이 그 도성의 이름이다 라는 말로 에제키엘서가 끝나게 됩니다. 매우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구원은 결국 무엇인가? 주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이 오는 것이었고요. 구원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님께서 여기 계실 때, 주님이 다시 여기 와서 계실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끝마치면서 잠깐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멸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제키엘서 마지막 부분 보면 새 예루살렘을 그려 보이는 장면을 보면 요한복시록 마지막 2장하고 매우 비슷하고 정말 생명이 넘치고 막 아름답고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로 얼마 안 됐을 때 에제키엘이 했던 말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일 때 말하자면 예언자는 멸망을 이야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안 믿고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멸망할 거라고 선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멸망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우리 희망 다 없어졌고 우리는 끝났다.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이라는 건 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을 때에 예언자는 인간의 어떤 인간 편에서의 준비나 조건이나 상태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게 보이지만 그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 편에서의 하느님의 거룩하심,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이름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내다보았었다는 것, 멸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제키엘이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믿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지금 멸망하고 15년까지잖아요. 이 유배 기간이 50년을 갈 건데, 그러니까 아직도 뭐 적어도 35년은 유배 기간이 계속될 상태인데 그때 벌써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생명이 넘치게 될 것, 하느님께서 여기 계실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도 예언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계속 거슬러 가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할 때 심판 선고를 하고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구원을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거슬러서 예언자들은 선포를 했었다는 거. 그게 꼭 뭐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서 이야기하는 그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보이는 것, 그런 생각들을 넘어서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유배 끝 무렵 제2사야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